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무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평소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잘 우리가 부르지 않는 이름들이고 이름이 연속적으로 막 나오니까 제가 성경 읽을 때 웬만해서는 발음이 잘 안 꼬이는데 계속 사람 이름 말하니까 더더군다나 이름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약간 욕 비슷한 이름들도 있고 막 이래서 조금 발음이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이런 지금 흐름상 갑작스럽게 이 얘기가 쭉 나와요.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고 난 이후에 뜬금없이 얘기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쓸데없이 기록된 것들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내용을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놨습니까? 그 이유가 특별히 지금 23절에 부데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하면 살기 힘들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대학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좀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들려고 2 단어를 썼어요. 과연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일이 우연이겠냐? 아니면 필연이겠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삶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필연적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 하나만 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사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바쁜 나를 스톱시키느라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갈등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라고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제 성민이가 그 예배에 왔길래 특별히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아이한테 생각을 집어넣느라고 예배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너무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잖아요. 많은 렘넌트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렘넌트가 됐구나.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왔구나.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런 부모님이구나.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필연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런 부모님이시고 내가 지금 이런 교회에 다니고 내가 이런 친구를 만나고 내가 렘넌트가 되었고, 거기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릉의 이 시대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강릉에서 살 줄 몰랐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강릉으로 시집 올 줄 몰랐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저희 교회로 제가 와서 여기서 제가 목사가 될 줄도 몰랐고, 사실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몰랐을 뿐이지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제가 알면서부터요, 어느 날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이 보이면서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요, 내가 몰랐었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셨구나. 야곱이 지난주에 말씀에 몰랐던 거예요. 아, 두렵도다.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거죠. 이걸 모르면 절대로 우리는요, 뭘 모르게 돼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매일 현실에 코박고 그냥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역사 전체를 두고 쭉 이끌어 가시는데 흐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만사에 흐름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요 다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 함부로 흐름도 모르고 뛰어들면요 폭삭 망합니다. 여러분, 도박사들이 월드컵 이런 거 다가오면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인가 거기에 대고요 베팅을 해가지고 돈을 걸고 돈을 내고 이래요. 흐름을 모르면요 절대 그 베팅에서 내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도박사들이 하니까 그냥 도박하듯이 그냥 막 막무가내로 여기가 이길 거야 하고 막 걸어버리고, 안 그럽니다. 정확한 지금 축구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누가 대세인지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그런 선수들이 어느 팀에 어느 나라에 정말 많이 포진해 있으며 지금 그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떠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분석해 가지고요 완벽한 흐름을 캐치해서 이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배팅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방 한때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죠. 그게 흐름이요 막 잘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뛰어들었어요. 막 우후죽순으로 아무데나 막 이제 노래방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포화 상태가 딱 된 거예요.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요 얼른 팔고 비싼 값에 팔고 다른 업종으로 넘어갔어요. 근데요 요걸 비싼 값에 그 포화 상태인데 산 사람들은요 다 망했어요. 왜요? 장사가 안 되니까요. 모든 건 다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과 이 시대와 우리 교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흐름이 있다니까요. 특히 그 흐름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죠?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을 봐야만
그 안에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들이요 나의 삶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다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쩌다 보니 내가 저런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쩌다 보니 내가 이런 자녀를 낳았고,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우연이 돼버려요. 공부가 좀 내가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쩌다 보니 내가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 진행되는요, 사실, 현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어져 가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특히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부데일을 통해서 낳은 리브가입니다. 아직 이삭하고 리브가는 만나려면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리브가 얘기를 미리 딱 해놨다니까요. 나중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종을, 늙은 종을 그 자기 고향 땅에 보내서 그 성령인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에피소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리브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요, 성령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갈등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얼마나 이걸 흔드는데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너무나 잘하는 얘기인데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마음이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조차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무짐짐하게 나오잖아요. 맛있는 음식 하는 음식점에 가면 그 집 음식 맛을 알면 갈 때 어때요? 기쁘잖아요. 맛있는 거 먹겠구나.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탕집이 있어요. 저기 언덕 너머에, 저 산 구석에 있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갈비탕, 그 집 가면요 고기도 많이 주고 뭐 그래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간다 그러면 흔쾌히 가십니다. 거기 갈래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갈등 올 때가 있어요. 생전 처음 가는 지역인데 뭘 먹어야 될까 하고서 들어갔는데, 이 음식점 이거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서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불안합니다. 이거 맛없는 거 아니야? 예? 제가 원주에 처음에 그 한일 반점 거기 들어갈 때 그랬어요. 그 집 음식이, 중국집이 이게 맛있나 맛없나. 들어갔는데요, 대박. 짜장면도 맛있고요, 짬뽕도 맛있고, 그 탕수육도. 문제는요, 맛있는데 양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WRC 갈 때 제가 자신 있게, 우리 팀들 다 그리로 모시고 간 거죠. 감사하죠. 우리 사모님도 맛있다, 양도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면 우리는요, 시편 100편 이 4절처럼요, 왕궁에 임금님에게 상 받으러 들어가는 정말로 그 신하처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얘기합니까? 아니, 예배에 나올 때만이라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올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 나올 때요, 우거지상 해가지고 나왔다? 그럼 그게 뭐지요? 그냥 내 수준대로 나왔던 거예요. 내 염려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배가 고파서 이 식당에 들어갈 때는요, 기분 좋아서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뭐 집에서 먹는 찬밥 비슷한 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식당처럼 그렇게 들어가면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니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요, 뭐가 없어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만나고 힘든 일 할 때는 잠깐 걱정도 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게 정상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여호와로 종일 종야 쉬지 못하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로 하여금 종일 종야 쉬지 못하도록 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시간, 전능자의 손이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그걸 내어놓는 시간. 그래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집중 기도의 능력입니다. 정말 집중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왜 집중 기도가 꼭 필요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이 육신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 육신에 각인되어 있는 이 육신의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압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이 육신 가지고는 뭘 섬긴다고요? 아예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 수준에 딱 묶여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환경과 시간표가 온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스라엘을요, 계략을 써가지고요,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을 모르드게를요, 장대에 매달아 죽여버리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요 계략을 펴고 있는 그 시간표 아닙니까? 정말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 그때 에스더가 날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임금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사역을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간도, 그 사역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뒤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세밀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누리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 그 빈 시간, 그때가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응답의 자리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다 갈등해요. 갈등하다가 결국은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요 빈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요 강제로 빈 시간에 내가 기도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나에게 큰 사건 벌어집니다. 우리가 빈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 빈 시간마다 딴짓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빈 시간에 이제는 딴짓 못하게 하려고요 이것저것을 건드려 버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빈 시간이 아예 없어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이 강제로 또 빈 시간을 만들어줘 버려요.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능력, 이 축복을요 반드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사실상 한계가 옵니다. 결국은 스톱되어져요.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이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빈 시간입니다. 모이기 전에 그 나머지 시간들.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그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정말로 영적 싸움을 먼저 해놓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근데 앞에 것만 딱 보죠. 하나님은 준비를 벌써 다 해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 전혀 모르고 내 생각대로 그냥 인생을 우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이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이 축복을 꼭 우리는요 누려야 됩니다. 왜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미리 약속하세요. 말씀 놓치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요 하나도 몰라요. 그럼 당연히 흔들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예화 하나 들었는데 그 예화가 너무 웃기고 재밌었다. 와, 너무 은혜스럽더라. 틀린 것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이 오늘 너무 멋있더라. 와, 목사님이 오늘 너무 좋더라.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선물로 받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올 때 그때 우리가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 해야 되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해놓고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는 어떻게 하죠? 이제는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작은 실천들을 실제로 하나씩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주 우리
지난주 집중훈련 속에서요, 이 문제와 답. 어제 교육자회의 때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중훈련 하면서 문제와 답, 말 그대로 근본 문제와 모든 근본 문제로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결국은 답 되시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하여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요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목사님께서 정말 모든 영역에 이 부분이 뿌리 내릴 때까지 이제 계속 집중해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미션홈에서도 앞으로 정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현장에서요, 이 근본 문제와 답에 대한 실제적인 포럼들, 실제적인 간증들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야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받는, 내가 승리하는, 내가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을 실제로 이제는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4절, 구하고 기도한 것은 다 뭐 한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을 준비하느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다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요 어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사이다 뚜껑만한 거 가지고서 그릇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절대 세계복음화 못하죠. 절대 지옥복음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 그릇을 준비해 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그릇이어야 됩니까? 적어도 이 시대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천명, 소명, 사명, 우리는요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기도해놓고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릇이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왜요? 받을 줄 믿지 않으면요 그릇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식을 담으려고 하면 그릇을 준비하죠.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되어지면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바쁠 때는 좀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숟가락 좀 놔주세요. 그래요. 왜 숟가락을 놔야 되죠? 밥 먹으려니까 숟가락 좀 놔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숟가락 놔달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게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 시대 살릴 그릇, 이 지역 살릴 그릇, 우리는 진짜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할까? 우리는 그걸요 믿음으로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그래, 내가 빈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 수준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이런 조급함들, 불신앙들 꺾어 없애야 되겠구나. 그게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이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문제와 답을 그리스도로 내가 계속 찾아내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요 진짜 그릇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는데 내가 그걸 못 믿고 그릇 준비 못하면 안 되니까요. 불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릇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준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만 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누가 흔들리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실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 그걸 믿는 큰 확신,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은 당연, 필연, 절대로 진행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요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이 당연, 필연, 절대로 벌어지는 이 속에 부르셨구나. 거기에 대하여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이 대열에, 이 흐름 속에 넣으신 것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때문에 이 강릉 지역이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요 평창올림픽은요 그냥 한 달 정도 하이라이트로 그냥 반짝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순간을 위하여 지금 이 강릉과 이 강원도에 투자되는 돈은요 아마 강원도 유사 이래로 최고액이 지금 투자되고 있을 것입니다. 멀쩡한 도로들을 새로 막 깨끗하게 정비하고 선세로 싹 다 긋고, 정말 저 강릉 역사가 달라지고요 지금 KTX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요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제 강릉의 유사 이래로 최고 많은 인구가 이제 2월 달에 강릉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막 정신없이 막 벌어지겠죠.
근데 진짜 돈은 누가 버는 줄 압니까? 요 과정 속에서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돈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 그리는 사람들, 뭐 간판쟁이들, 뭐 이런 뭐 그런 일들 속에 직접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돈 벌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진짜 축복을 받습니까? 그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직접 들어온 사람.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학교에 왔다, 우리가 복음 있는 이 세이르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 우리가 지역 다락방으로 모인다,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요, 그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까지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만큼 완벽하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시간이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일하기 전에 그 이전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그 이전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현장에 사역하러 나가기 그 이전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중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때를 따라, 시간표를 따라 정말로 많은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증거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준비하셨음을 확증해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갈등과 염려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빈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집중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소리에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의 불신앙의 불평과 어떤 사람들의 합리적인 말에도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준비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릇을 크게 벌려,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세우며 하나님이 강원도에 2만 제자 200여 개 세우며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일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복음 안에 있는 당연, 필연, 절대 그 증거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반드시 우리 생에 일어나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